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금주의 주제는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갈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가와 또 함께 말씀을 주중에 나누게 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게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와 내게 마땅히 있는 그것들을 사실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우물을 중요한 소중한 우물들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이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양보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갈등을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주중에 말씀을 읽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서 미래의 복을 받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마치 이삭의 삶의 패턴과 같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홀로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작은 그룹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좀 더 크면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또 더 크게는 우리의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미래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겉단장만을 꾸미지 말고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그런 영으로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줬잖아요. 아마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남편이 지 살겠다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넘겨주고 속이자 그러고 넘겨주고 지 살려고 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 남편같이 여기겠어요? 찌질하고 진짜 못났다, 아유 상종도 말아야지 하고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말하며 복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식을 갖고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사람으로 남자들은 아내를 존경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좋은 미래를 보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은 너무 어렵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다른 것은 몰라도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고 또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아픔이 있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늘 그렇게 성도들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늘 기억하고 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악한 말들과 욕설을 듣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었을 때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그들에게 동일한 종류의 말로 그들을 되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너희도 욕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한 소리 들으면 하나 더 보태서 우리는 더 세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하면서 더 보태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속이 시원합니다. 이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맞으면 네 대를 때려줘야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편안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일한 말로 되돌려주지 말고 갚지 말아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한 방법으로 되갚지 말고 억울해도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들은 말대로 되돌려주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었고, 듣는 여러분들도 어쩌란 말이야 하는 마음에 힘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마음으로 화딱지가 나는 그런 성도님들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없는 말들만 쏟아내니까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듣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에는 그곳에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결단하고 누군가는 결정하고 누군가는 마음의 결심을 하며 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받고 살려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도전과 마음의 결심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않는 말씀들을 전하는 걸까요?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버거운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결단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지, 이제는 이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말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로 내가 옮겨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롱하는 소리 들었으면 조롱해버리고, 우리를 험담하는 소리 들으면 거기에 보태서 험담에 또 하나의 플러스해서 돌려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 선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보처럼. 오늘 주일날 설교를 제목을 정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정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 두었던 제목이 있으면 바보 같은 신앙인, 멍청한 신앙인,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바보 같은 것이고 멍청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로 보여지지요. 그 부장도 그것을 결정할 때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평생 자기의 미래가 안전되어지고 자기 삶의 모든 것, 자기 혼자만 있다면 모르지만 자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책임감도 없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버리고 마면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되고 그 원망과 그 투덜거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결정이 어려운 것은 자녀들 때문이 많잖아요. 이 자식이 없다면 토끼 같은 뭐가 없고 뭐 같은 뭐가 없으면 이거 안 할 텐데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또 참고 참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해직되어지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졌다면 그가 겪어야 될 일, 자기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이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 거죠.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오늘 베드로 사도도 봐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멍청한, 바보 같은, 미련한, 속 시원하게 뒤집어 버리고 땡판 부리고 그러면 속 시원할 텐데 꾹꾹 앓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보같이 그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알았다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건데,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고백하게 하신 게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내게 역사해 주신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인생, 빠꾸할 수 없는 인생.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의 차원에서 이들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또 입술의 속임수로부터 그렇게 금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속상한 소리를 들어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려고 하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과 행동이 삶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지도자는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자가 정말 목회를 잘하겠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났는데 성품이 되지 못하면 똑똑한데 항상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깨트리고 분란시키고 분리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잘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서로 들어가서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합력하게 하는 일들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왜요? 성품이 좋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품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절제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서로를 융합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 항상 그 일을 이루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똑똑하고 잘났는데 항상 그 사람과 연결되어지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성품,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생에서의 그들의 돌보심은 끝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어떻게 잔다고요? 제대로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참고 조심하고 인내하고 바보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사람들을 보면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지지 않았고요.
가족이 원수가 되지 않았고요. 함께 얼굴 보고 살 수 있고요. 근데요, 바보가 되지 않고 멍청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시원하고 후련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가족의 우애 깨져버렸고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박살이 나서 행복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복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았던 사람은 그 하나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는 그 유업의 복이 그곳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척박한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여낸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복을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느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잘 보세요. 행복하다고 자꾸 떠벌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크게 떠벌리는 사람들의 배경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많은 후회와 절망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담겨 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잊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느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삶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갈등을 잘 해결해내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